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오늘은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남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자들의 70%가 남편과 이혼을 원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고, 60%는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현재의 남편과는 절대 결혼을 안 하겠다. 돈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그 설문조사를 가지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부인들한테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들이 자기는 아닐 거래요. 자기는 부인한테 엄청 잘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전부가 70%인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여자들의 그 설문의 통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안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남편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남편들은 천하도 주고 다시 사지 못할 부인을 잃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불화를 애초부터 막아보기 위해서 게네게츠라는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큰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동시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뜻하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모두 작은 교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는 큰 가정이 되는 거고요, 가정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교역자들이고요, 자녀들은 교인이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삶이 예배고, 또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 찬양과 기도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가정은 사랑과 평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꿈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남편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공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를 남자로 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남자가 만약 홀로 산다라고 하면 완성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도와줘야지만 완전히 완전체가 될 수 있다라고 배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이 참되게 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남성들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자분들은 이해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4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이 유명한 말을 한 게 있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후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한번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율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도적들한테 잡혔어요. 그랬는데 당신의 목숨값으로 금 2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내 목숨값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래갖고 금 50달란트를 주고서 풀려나왔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부인이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집트 가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 원로회의에 나가는 날이 됐어요. 로마에서 원로회의에 딱 나간 날인데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율리우스가 뭐예요? 율리우스가, 아니 당신이 이집트 여자인데 로마 공화정에서 일어난 일을 뭘 안다고 그래요?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는 날입니다. 내가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을 회의하는 것을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그 말을 사실을 듣고 부인을 정말 이해하고 존중하고 나의 반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은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반대파에 의해서 정말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아마 부인 말을 들었으면 로마의 역사나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여자의 말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빌라도의 경우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빌라도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 그게 예수님이에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괴롭혔던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갖고 그 예수님을 처형하겠다는 그 공개 재판 앞에서 사람을 보내서 오늘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때 남자가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여자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우스웠어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아내 말을 듣지 않게 되자 이 빌라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우리한테 사도신경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어요. 로마 병사가 못질을 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리고 창도 찌르고 다 했는데 로마 병사에게 주구사가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고발을 말한다라는 거죠. 스위스에 가면 필라투스라는 산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많이 간대요. 산 높이가 2190m라고 해서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많이 가는지 모르는데 실상은 비용이 싸다고 합니다. 여기를 가게 되면은 그 전설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필라투스가 라틴어로 빌라도라는 뜻이래요. 이 전설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고 나서 이 빌라도가 로마에 가갖고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돌아서 어디야? 필라투스라는 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살아서도 사도신경으로 고발을 당하고 죽어서도 이런 전설로서 끝까지 욕을 먹는다라는 거죠. 왜요? 부인 말을 안 들어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의 돕는 손길은요, 여러분들 아내가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봐주고 이런 걸로만 해서 돕는 배필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남자들이 사실 더 잘해요. 그죠? 요즘은. 그런데 여자는 어떤 것으로 주었느냐? 아내로부터 도움을 받는 인생의 동반자로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미국에 보면은요, 뉴욕에 사는 사람들 아내와 대화하는 경우가 70초래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 거기 갔는 줄 알았어요. 밥 먹자, 불 꺼라, 자자, 뭐 요 정도만 대화를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하고 대화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3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하루 동안에 그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이 있는데 밥 먹을 때 가장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식탁에서 같이 가족이 모여서 저녁 때 밥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아내를 통해서 남편들에게 들어가게 도움이 돼서 나오게 하기 때문에 아내를 존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여자를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라는 말을 정의로 해서 알려줬어요. 여자는 뭐예요?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자를 만들 때는요, 뼈로 만들었는데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왜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갈비뼈 속에 뭐가 있어요? 심장, 허파, 중요한 게 있어요. 심장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남편은 반쪽짜리 생명을 살아가는 거고요.
결혼을 했을 때 완벽한 생명으로서 그 동일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맞는 말이죠.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 생명인 나와 동일시하게 하나로 만들으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편, 부인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아내, 반사경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똑같이 돌려주는데 어떤 남편은요 정말 애처가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딱 한마디 한대요. 이 사람이 피곤하고 돌아오고 늦게 오든 뭐를 하든 집에 가면은요 부인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오늘도 당신 덕분에 일 잘하고 왔어. 이 한마디 하는데 반찬이 장난이 아니고 아침에 보약을 주고 별마디 안 했잖아요. 내가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 일 잘하고 왔어. 남성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한 번씩 써먹어 보세요. 안 나오더라도 하면은요 왜 그러지? 처음에 의심하는데 맨날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사랑으로서 느껴져서 가정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증폭이 되는데 완전 온유월에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리는데 서리를 내리는 여자는요 멀리 있는 여자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여자가 한을 품는다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한을 품어요? 그죠? 나에게 맨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2배, 3배 증폭이 돼갖고 여자들은 푸른 초원과 같아서 계속 물을 주면은 엄청난 열매로 남자한테 주지만은 그것을 안 갖고 오고 사랑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죠?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오늘 하루 일 잘하고 왔어. 잘하고 왔다고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지심이 또 있대요. 터치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24장 6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를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뭐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대요. 여러분 이삭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삭은 굉장히 많이 슬펐어요. 정말 하나님 저는 혼자인가 봐요. 아빠는 막 나를 제단에 올려놓고 막 이러질 않나. 엄마는 막 돌아가시고 정말 저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막 슬퍼하고 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위로해 주세요 하고 그럴 때 리브가가 왔어요. 리브가한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사랑을 좀 나에게 위로를 좀 해줘. 나에게 모성애가 필요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것만 달라고 했다라 그러면은 여자가 줄 수 있는 모성애로서 많이 준다고 해도 정말 며칠 주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그걸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뭐를 줬다고 그럽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그를 맞아요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사랑을 준 거예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그래서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함이래요. 나함. 이 나함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예요? 반쪽짜리 숨을 쉬었으니까는 숨을 헐떡거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반쪽을 만나게 되니까 내 숨이 이제는 한숨이 나오게 돼서 숨을 쉴 수가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내 생명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완벽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내들, 남편들이 무관심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남편들 가면 뭐 한다고요? 사업이 바빠서, 일이 바빠서 운동하러 나가죠. 운동하러. 또 취미생활이 있어. 나 맨날 취미생활하러 가야 돼. 또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자들을 신경을 못 써요. 그러면 그렇게 맨날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않다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일도 못하게 되고 그 친했던 친구들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이
관심을 다시 가질 때가 언제냐? 부고장 맞을 때래요. 여러분, 정말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은요, 아무도 나를, 처음에는 연락을 주지만 다 끊어버려요. 그런데 누가 내 옆에 있습니까? 끝까지 내 옆에 지키고 계시는 오직 한 사람이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는요, 제가 봤더니 호적을 파갖고 오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갖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더라도 뒷수발을 다 하고 남아있는 자녀까지 잘 키우는 그 역할을 아내가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편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지금부터라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들 인정받는 그런, 제가 사실 이거 설교 쓰면서 아내한테 계속 사랑해 그랬더니 처음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행복여행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니까는 이제 분위기가 좋아져요. 믿음이 생긴다. 이런, 여자들은 그래서 사랑을 먹으니까는 표정도 밝아지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시고 나중에 만나면은 저한테 좋았어요, 이런 코멘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요, 아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내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제 아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창세기 2장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한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요, 좋게 도와야 되지 나쁘게 도우고 바른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을 하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파멸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한테 줬어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한테 좋은 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남편에게 갖다 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으로 그것을 남편에게 줬더니 본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같이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에덴 동산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사라의 경우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절 말씀 보세요.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했으면은 아브라함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사라한테도 얘기한 겁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사라에게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라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음에,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왜?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가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종 시바지를 하라고 들어가라고 보내게 된 거죠. 그랬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지금까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 아람 민족이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어요. 본인들만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후손들까지 아직까지 싸우게 되는 그런 큰 역사까지 망쳐놓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여자의 실수로 인해서. 여자의 판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가 누구죠? 이씨예요, 이씨. 세벨이. 이세벨.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왕비였습니다. 어느 날 아합이 딱 가다가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왕궁을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이름이 낫이에요. 이름이 봇, 두자예요. 나봇. 가갖고 걔를 오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필요하니까 나에게 줘라. 대신에 내가 다른 땅을 대토를 해서 주든가 아니면은 돈을 줄게. 이랬더니 안 됩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나에게 물려온 갑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낑낑 앓는 거예요. 막 이 모습을 누가 봐요? 이씨, 세벨 여자가 봤어요. 그러더니 뭐라고요? 배를 3번 올리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너를 왕께 드리겠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기직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 조폭이죠, 그를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남편을 안심시켜요. 식사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정말 씩씩이 2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해서 그것을 빼앗아 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합이 죽은 다음에 개가 와서 그 피를 핥았고요. 조금 후에 이세벨이 죽은 다음에는 개가 그 시체를 먹었대요. 한 번 잘못 선택한 것이 파멸로 남자 여자 정말 악독한 여자의 이름으로 왕비로 우리는 성경에서 끝까지 그를 또 악한 여자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여자의 역할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나라는요 전례 없이 전 세계에서 호칭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호칭이 뭐냐? 치맛바람이래요. 외국에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수출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수출을 하냐면 애들을 유학을 미국이나 카나다로 보내요. 그러더니 딸려가서 수출을 당한 거예요. 거기 가서 돈봉투를 주면서 치맛바람을 막 일으켰대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성분들이 본래 자기의 복부인으로 돌아가요. 그러더니 그 나라에 있는 땅들을 다 사고 막 아파트를 다 사고 이런 현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요 정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다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자들 그렇게 못합니다. 원래 외국은 남자들이 그런 딜러들을 다 하게 돼 있어요. 여성분들 남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여자의 역할.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인데요. 여성 그 선교회가 어느 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저녁 때 그 복부인이 여성 선교회가 저녁 때 성경을 읽는 그런 그 당번인데 자기가 걸렸대요. 그래서 저녁 이제 일을 열심히 또 하고 돌아와서 저녁 때 그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호 이러더래요. 직업에 굉장히 충실했던 거죠. 그 정도로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 사회에서 남자들이 잘 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자들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가정에서 내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14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얘기를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저는 솔로몬 굉장히 여자를 많이 만나본 남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 만났어요? 1000명 만났어요. 그 여자를 다 만나보고서 결론 낸 게 이거예요. 그 당시에 4천년이죠? 3천년 전에 왕의 권력은요 3권을 다 갖고 있어요. 군사, 경제, 정치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아내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잖아요. 다 만나본 결과 가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군대로도 내 권력으로도 내 정치로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혜로운 여자에 의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미련한 여자에 의해서 그 가정이 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지혜로운 여자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잘 안 들으셔서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여성분들은요. 이 지혜로운 여자는 성경에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에제르 네게드, PPT 잡으세요. 에제르 네게드라고 해요. 영어로는 helping opposite이라고 합니다. helping, 돕는이라는 거죠.
아포짓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자, 상대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돕는 상대방, 예스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스. 그래서요, 예전에 노아가 밥만 먹으면 뭐를 했어요? 운동장만한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 옆에 아내가 왜 돈 안 벌어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스 하고 같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미문의 성전 앞에 앉아 있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는 나에게는 뭐가 없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대요. 내게 줄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은과 금이 없대요. 돈을 안 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집에서 베드로 부인이 돈 벌어와, 은과 금도 없고 뭐 먹고 살라고 그래, 이랬으면은 거기 앞에 미문에 가서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도 예수로 남편을 잘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 보세요. 부인들은 비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의 봉급을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다라고 하면은 예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지고 다니는 차가 작더라도 남편한테는 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격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노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노를 했냐면은 욥의 아내예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욥은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인 욥의 아내가 예스를 그때 했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욥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줬지만 그 회복의 중심에 아내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 아내가 기다려줘서 다시 변해서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하지만은 그 아내는 그 이후로,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인 아내로서 성경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아파짓이라는 거, 헬핑 아파짓이라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반대자. 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예스를 잘했죠. 진짜는 노를 잘해야 되는데 돕는 아내가 된다는 게 항상 아무 때나 예스를 막 하면 안 돼요. 노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세상에 따라가고 물질로 따라가고 정말 향락을 따라가고 이럴 때는 그거 아니다, 노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줄 때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사를 보면은 공직자들 재판을 받고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다들 부정 뇌물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뇌물 받아서 걸릴 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부인한테. 당신 남편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오는지 몰라서 그 돈 다 받았어?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들이 돈 받아오면은 누구한테 줘요? 아내한테 안 주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아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올 때 노라는 얘기를 왜 안 했냐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걸려서 망신을 당하고 자녀까지 다 망신을 당하는. 그렇다면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집 남편은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공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 남편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시골에서 어떤 남편이 소를 팔러 나갔어요.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요. 나갈 때 우산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한마디를 했어요. 그리고 정작 또 나갈 때 나가서 우산 잊어버리고 오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소를 팔러 갔습니다. 그리고 소를 팔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그리고 우산을 꼭 쥐고 갈 때는 소의 등에 타고 갔지만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짚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산 잊어버리고 오시오.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잠들었다가 눈을 딱 깼는데 뭐가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진 거예요. 우산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자가 무심결에 던진 노파심의 말이지만 남자는 계속 뒤에서 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남자는 태어나면서 엄마의 자궁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었어요.
낳고 나서 엄마가 옆에서 다 열라면 닦아주고 기저귀 다 갈아줬어요. 엄마가 제 1호의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엄마의 손으로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은요, 본능으로 여자의 얘기를 하면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그것을 안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왜 안 듣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높아심으로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보세요.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자로 인해서 그동안 그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뭐를 했냐? 산당을 만들었대요. 이 여자들은 정말 거짓된 여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이 정말 정직한 여자라는 결론을 내면서 우리는 궁금해할 게 하나가 있어요. 왜 지혜서를 여자로 칭찬받는 것을 마무리를 했느냐? 여자를 칭찬하면서 왜 마무리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남성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남성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성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지혜로운 여자로, 현숙한 여자로 마지막에 결론을, 잠언을 그렇게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되려면 뭐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예스와 노를 잘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여성분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그 예수와 노를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잘 남편들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 여성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러면은요, 결론이 뭐냐면요, 그럼 남자들은 사랑을 주고 여자들은 현숙한 여인을 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요, 지금 현재의 남편의 모습, 지금 현재 아내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 도파민 굉장히 많아갖고서는 다 슈퍼맨이죠. 여성분들 뭐 다 연약해요. 백설공주 같고.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남성, 여성 결혼하게 되면 이젠 뭐 땡 잡았다 막 이러면서 결혼식 할 때 끝이야 뭐 이러면서 하는데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상의 모습의 배우자를 봤다면 지금 현재로는 진실의 그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신혼분들은 좀 죄송한데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의 남성, 여성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느냐? 남성의 성을 가진 부성, 그 다음에 여성의 성을 가진 모성이 이게 하나가 돼야지만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인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혼 후에 진짜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신약에 또 증명을 해줍니다. 마가복음 10장 6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대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혼식 때 축사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이거 굉장히 복이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자와 심하게 다투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것은 내가 지금 뭐가 나 있는 부분을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갈아야 된다는 것을 알으라고 지금 그게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자를 도구를 삼아서 나의 모난 마음을 찢어갖고 갈아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 간절한 기도와 눈물 나는 기도 해보셨을 거,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메시지 하나 받으려고 그걸로 이겨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줬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인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결국 나와 내 뱃속에서 난 자녀들도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성인이 돼서 데려온 그 배우자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뭐예요? 내가 연단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단해서 내가 특이한 체질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셔갖고 그런 배우자들을 붙여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3번씩 사랑한다고 가정에 가서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변화가 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통해서 아내들은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으셔서 남편에게 조언을 잘 해주는 예스와 노를 잘 말해줘서 현숙한 아내로서 가정이 되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